9장 27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굳이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라면 우리가 읽은 27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여기 소리 질러 말하는 것,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두 맹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두 맹인이 이제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것을 소리를 질러서 말을 하는데 이걸 조금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맹인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할까요?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냐가 중요합니다. 네, 소리를 질러서 바라보는 대상이 두 맹인으로 본다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 그럼 2001년의 영화 가운데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산 정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대사가 뭐였냐? 남자 주인공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요? 야, 우리 김혜숙 권사님은 어떻게 영화면 영화, 성경이면 성경, 그것도 26년 전에 영화를 기억하고 계신. 누구를 불렀냐면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가 남자 주인공 차태현을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견우야.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견우야. 남자 주인공 이름이 견우야였어요. 견우야. 직녀가 아니라 견우야.
여러분, 간절히 소리 지르면 그 간절함이 전달될까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원하는 응답이 없는 세상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자,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때가 언제일까요? 뭔가 간절할 때, 답이 보일 것 같을 때,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 앞에서 가졌던 확신과 믿음은 어느새 흩어져 버리고 실망한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현장에서 무의미한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따금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화이팅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냥 한번 질러보는 수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힘껏 소리를 질러보는데 그냥 소음만 무성할 뿐 여기저기 소리 질러봤자 응답도 없고 해결도 없고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소리 지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맹인들의 씩씩한 예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불쌍하신지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니들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와,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고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자신 없는 말 대신에 좀 예수님이 눈을 뜰지어다, 이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크게 소리친 두 맹인의 간절함, 낫기를 원하는 강한 염원이 눈을 뜨게 한 건 아닐까요?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자신 없게 말씀하시고, 지켜보던 바리새인들도 귀신의 힘을 빌린 거라고 34절에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기왕이면 자신 있게 확신으로 소리 지른다면 자신 없던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소리 질러.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해 주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전능자의 권세와 지위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하루 종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에이, 왜 선악과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단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건 맞아? 왜 선악과는 안 줘요? 이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비난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와가 뱀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너만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뭔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며 타락한 인간들은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자,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살아가는 세상. 그러나 소리 지르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소리 지르는 대상이 올바르면 오히려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자, 예수님은 맹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이미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매우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을 어디에서 듣고 왔는지, 그들의 진짜 고백인지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빽빽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이 자신 없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느냐 하는 말로 듣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육신의 눈도 영의 눈도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두 맹인이 소리 지를 때 제 죄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숨어 있어서 예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 맹인이 그저 눈이 낫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해 주셨을 때 모르고 소리를 질렀던 알고 소리를 질렀던 예수님을 향한 예침 속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요, 즉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할 때 예수님은 내 죄로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덥석 안아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물러가자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소리 질렀던 두 맹인이 고침받는 것을 말 못하는 사람은 눈은 봐요, 못 봐요? 보고는 나도 데려다 달라고 손짓 발짓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로 못 지른다면 우리 몸짓으로 손짓 발짓으로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향해 나도 죄인입니다. 귀신 들린 더러운 자입니다. 애통하며 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추론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의 내용 그렇게 역극한 거예요. 추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패턴을 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춤을 추며 환영할 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자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소리 지르며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완전한 의를, 넘치는 사랑을 어떤 죄인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완전함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더럽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그 완전한 은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자, 죄인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부족함을 우리 인간이 어떤 의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의인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서 의인이 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부어주셔야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의심과 미움과 증오로 소리를 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즉 예수, 저자는 귀신이 보낸 자이고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똘만이다. 바리새인의 눈에는 땀과 눈물이 서리도록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자신들을 몰라보는 예수, 율법으로 의와 선을 쌓은 자랑스러운 자신들을 향해 축복의 소리를 지르지 않는 멍청한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죄로 눈이 먼 자들을 금식이나 헌금도 없이 소리 한번 질렀다고 눈을 뜨게 해주느냐? 어떻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참회의 시간도 없이 그냥 고쳐줄 수 있느냐? 즉시 고쳐주고 복을 주려면 늘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 자신들에게 주어야 상식적이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소리 지르는 죄인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칭 의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까지도 다시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 멤버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죄가 있더라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 놀랍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 여겼다.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전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머리로 이해할 뿐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우리 은솔아,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것을 믿지? 어제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이 선하시대.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하신 그분이 선하게 해주신대. 그 간증하더라고. 자,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이 납득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 납득이 안 된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지고 싶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면 한 면을 따지고 든다면 우리의 문제점, 잘못, 죄 다 예수님이 들추고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따지지 않고 덮어주십니다. 그런 보혈의 사랑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자,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이러면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저는 믿음이 가장 작은 자요. 주님, 저는 연약한 자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든 친히 관여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영원한 해결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과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내가 배신한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믿음은 우리 영혼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자, 믿음이 뭐냐? 유일한 구원자를 간절히 찾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찬양으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으로 소리 지르던 자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자로 변질하게 된 인간.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인생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멸망의 가속 페달이 죄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저리 비키라고 소리 지르면 그런 사람에게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비키라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이런 사람에게는 마지막은 멸망에는 뭐 답이 있어요? 생명이겠어요? 사망이겠어요? 사망이지, 영원한 사망. 답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저 예수님을 향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 은혜가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맹인도 말 못하는 사람도 온 땅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누구를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나는 병든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불편한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온 땅을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지르고 외치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마구 말하고 다녔어요? 말 안 하고 다녔어요?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다녔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리 지르고 다니는 자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지금도 큰 소리로 찬양하겠어요? 작은 소리로 찬양하겠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겠죠. 큰 소리로.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또 다른 부류는 나 정도면 이만하면 잘 살아왔는데 왜 복을 안 주냐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멍청한 예수는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미 성경에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죄인들과 오늘 34절에 등장한 바리새인들, 두 부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믿음으로 소리 지르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따져가면서 의심으로 소리 지르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냐. 자, 이 질문은 간단한 것 같지만 영원히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소리를 지를 것인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한다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까?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도인 저도 믿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적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다면 묻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많이 없어요. 믿음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작아요. 그걸 이번 주에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불안해요. 염려를 갑을 해요, 갑을 안 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갑을 해요. 갑을 할 것이 따로 있지. 염려를 갑을 해다가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지 왜 현재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평안이 없고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솔직히 우리 다 고백해 보라면 믿음이 없습니다. 잠깐 있는 것 같더라도 이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세워줄게. 나에게 소리를 질러. 내가 믿음을 세워줄 테니까 나에게 소리를 질러라고. 여러분, 인생의 최종 답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말 못할 처지라도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발짓, 손짓, 온몸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믿음을 세워줄 테니까 소리를 질러라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소리를 어떻게 질러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소리 지를 거 다른 걸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면 소리 지를 거 없어요. 다른 거 내일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이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따라서 합시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해보세요. 소리 질러 보세요. 예수님,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리 질러 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늘 이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자, 어느 사람에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었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물질적으로도 지나칠 정도의 충분한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인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만날 때마다 내가 널 살려줬다고 생색낸다면 이럴 때 드는 생각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데.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자,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살려줘요. 계속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살려주고 계셔요. 계속. 지난주에도 살려주셨고, 이번 주에도 살려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자, 우리는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의 성경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이해관계로 계산하며 예수님을 향해 엉뚱하게 소리 질러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도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계실까요? 안 지르고 계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계실까요? 안 지르고 계실까요? 지르고 계세요. 오늘 누가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에게로 오너라. 예수님은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침에 우리가 흥하고 고개를 돌려서 예매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고 직장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다 괜찮아요. 그 영적인 어른의 그 영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는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이 영적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먹어요. 어른이 되면,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내 건강이 없어도
내 지식이 없어도 혹여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야 할 말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겠어요? 의인이라고 고백해야겠어요? 죄인이라는 고백해야죠.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이 있잖아요 하며 현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 처지,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현실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죠. 자, 주님의 나라예요. 피조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 내 상황, 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면 대반전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믿지 못해서 문제지. 믿고 있으면, 고백하면 대반전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어쩌면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나도 어떤 부분에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해소되는 부분. 근데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다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다 해결해 주시고.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미워지는데 해결이 잘 안 되던데 좀만 기다려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면 미워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막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도요, 조금 50년만 기다려. 다 해결돼. 질병 다 해결돼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서 천국에 데려가시지 환자 그대로 데리고 가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환자 그대로, 아픔 그대로 주님이 데려가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침을 못 받았어도 주님은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시점만 다를 뿐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질러야 한다고요? 좋게 말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뭘 해야겠어요?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죠. 고백해야죠.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들은 내가 여기 예배에 나왔다 출석도장을 찍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시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찬양을 통해서 인이하신 구세주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고백하는 시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합당한 보상 달라고, 이런 복 저런 복 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소리 지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한다라고 소리 지르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성전의 경비정, 노마 병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것으로 그들도 심한 죄책감으로 시달리다가 동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동쪽으로 가다가 작은 나라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가 한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 너무 소설을 써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손에 못 박은 사람은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병정,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복종하느라고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느새 예수님을 손에 못을 박는 것과 더 심한 짓도 행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뜻대로 예수님이 불러도 예면하고 흥하고,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자, 하루에 한 번도 나는 하루 동안에 이만큼도 죄를 안 짓고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죄인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께 못을 박으며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 부활하셨기에, 예배 때 죄인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믿음대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죄인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영원한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어 저주의 든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모든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믿음으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으면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대적하기 위해 의심으로 미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나는 불완전하고 허접하고 부족하고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복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